말씀인 예레미야 20장 18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한 두 가지 악을 지적당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 둘째는 바로 그들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언약의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못난 모습들을 보여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피로도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고단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매우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포기해야 했고, 축하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가지도 못했고, 결혼도 자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그를 죽이고자 하여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쳐서 자신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구타하여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어떠했던 것 같습니까?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저함 없이 그 말씀을 전해야 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은 동족들의 분노를 사서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는 구별되어 받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는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것에 대해 단식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서 죽지 아니한 것이, 어머니의 뱃속이 자신의 무덤이 되지 아니한 것이, 그의 어머니가 배가 부른 그 상태에서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자신의 분노와 중오심을 회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절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라고 합니다. 절망에 절망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평범한 삶을 전혀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선포한 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로부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삶은 실로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태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전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레미야와 같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로 인해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야 하고 누군가에게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선지자답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가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답게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고단한 인생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관한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부르심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